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자 첫 번 나온 죄의 발견, 죄가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죄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과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이제 드러났으면 이제 그 다음 역할이 무엇일까요?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를 치우셔야죠. 그 치우는 내용이 오늘 3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건, 두 번째로는 열병든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전체 큰 내용으로는 영혼과 육체에 묶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해방시키시는 것. 죄와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어둠에 눌려진 영혼과 육체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시는 내용이 이제 큰 내용으로는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내용에서 어떤 더 깊은 내용이 있는가 우리 이제 함께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33절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런데
그 당시 회당에는 죄인들, 그러니까 창녀나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회당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더러운 귀신. 우리가 귀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그런데 실제 이제 헬라 말로 이 내용을 보면 더러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온 자에게 더러운 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영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영, 추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지금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는 그쵸, 그냥 불려진 게 아니에요. 천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구하러 오신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지금 이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예수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도 알고 외쳤어요. 두 번째,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단을 멸하러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악한 영을 그의 권능으로 무찌르러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것, 나사렛 예수, 사단을 멸하러 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안식일에 회당에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그런데 35절 함께 읽습니다. 초반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단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잖아요. 뭐? 세 가지. 나사렛 예수, 사단을 멸하러 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증거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을까요? 꾸짖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사단은 요한복음의 증거를 통해 살인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짓말장이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짓말장이가 이게 진짜입니다. 그럼 이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렇죠. 거짓말장이가 진짜를 들고 이건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 돼요. 그렇죠. 지금 더러운 영을 가진 자에게 잠잠하라. 네가 증거할 것이 아니다. 왜? 너는 지금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거짓말장이며 동시에 34절을 보시면 그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엇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고백은 너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사단의 고백이 혹 내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단을 멸하러 왔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십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을 지금 이 내용과 묶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되어진다면, 이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와 우리는 똑같은 자예요.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능력을 다 인정하고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의 무엇이? 소문이 퍼진대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말씀과 능력을 묻고 말씀과 능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소문이에요. 소문. 그렇죠? 소문의 특징은 뭐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인지 거짓인지 나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오늘 말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오셨습니까?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사단을 멸하였다. 거룩한 자이시다. 그의 말씀으로 권능이 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죠? 소문을 듣고 올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면 소문 듣고 온 자들이에요. 소문 듣고 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소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더라. 예수님이 죽으셨대. 맞아. 똑같이 전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랍니다. 틀린 말 있나요? 없어요. 틀린 말 없이 다 전해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소문 받았죠. 뭘 전합니까? 소문 전해요. 우리는 소문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행하고, 그런데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문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문이 틀린 소문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여기에 나온 말씀, 하라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쵸?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다가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문 듣는 거예요. 소문.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 하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신약의 성도들이 저기 큰 교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요, 지금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음은 따라가는 자이기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잠하고 나오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은 나올 것이며 나와야 하며, 그리고 내 안에는 더러운 영이 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렇죠? 안식일 날 회당에 온 자, 안식일 날 회당에 온 자 심령에 뭐가 있었죠? 더러운 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비춰보고 내 안에 어떤 영이 있었는가? 한 주간 누구를 모시고 살았는가? 잠잠하고 나오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제 안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올 수 없고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은 소문으로 듣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들으십시오. 복음으로 듣는다의 뜻은 그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꾸짖는 말씀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칭찬의 말씀도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때 결국 웅성웅성 소문만 무성한 우리 영혼이 됩니다. 이 소문을 듣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꺼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3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어, 그리고 39절에도 열병을 꾸짖으시매, 그리고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세 번이나 꾸중한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첫 번째 걸음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꾸짖으실까요? 미워서? 싫어서? 아니죠. 그 안에 죄의 본성과 그 죄에 고쳐야 할 모든 부정하며 무지하며 어리석은 것이 있기 때문에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꾸짖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싫어해요. 그 꾸짖음을 싫어하는 그것이 뭐죠? 그게 죄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 그래? 왜 나한테 매일 고치라 그래? 왜 매일 나같이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해요. 야, 넌 혼날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 가면 맨날 쿠사리 먹냐? 그치? 그리고 자, 3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자, 시몬의, 그러니까 시몬이 누구냐? 베드로의
엄마,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심한 열병을 앓았대요. 이 병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니까 열병을 아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너 그렇게 가면 네 집 식구들은 내 딸은 누가 책임져? 하고 이게 화병이 아닐까. 약간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열병이 든 장모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내 것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너와 함께하고 너와 묶으면 너 인생 살 수 있겠냐? 너 그 시간에 차라리 더 공부하고 더 모으고 더 열심히 해야 이 세상 살아가지. 예수 쫓아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라고 유혹해요. 그래서 복음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내 마음의 찔림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이 들릴 때마다 시몬의 장모처럼 열불이 나고 과연 내가 이 복음과 묶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꾸지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대하여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넘어졌으나 그들 가운데 쓰러졌으나 뭐함은 없다? 상함은 없대요. 수종들어, 그러니까 열병 들어서 그 열병 가운데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자, 병든 자가 살아나자 오히려 뭐래요? 수종드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쓰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으로 살아갈 때 쓰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쓰러져요. 그러나 상함은 없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어요. 힘이 어디 있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힘을 주십니다. 목사님, 진짜로 그럴까요? 그죠? 진짜로 그럴까요? 라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문을 쫓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을 쫓으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함이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그래, 상함이 있지 않아.
혹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야 라고 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모가 쓰러져 넘어져 있었으나 그가 생명을 얻자, 그가 힘을 얻자, 무엇을 합니까?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가 돼요. 아이고, 이제 내 딸은 누가 책임지나 해서 내 딸 책임지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두려우세요? 소문을 아는 자는, 소문으로 듣는 자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을 떠나라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그렇죠? 생명이 없었다면, 이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또한 영의 생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희 아내가 잠깐 시내를 나갔다 오는데 차가 꽉꽉 막혔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일산으로 들어오는 차, 원래 150번은, 아니 1500번은 인원수가 딱 차면 더 태우면 안 돼요. 그런데 꽉꽉 채워서 막 서서 왔대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낮에 토요일에 탔을까 보니까 날씨가 좋았어. 그렇죠?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날씨 좋은 날은 뭐 해야 될까요? 날씨 좋은 날은 뭐 해야 되죠? 우리 청년들, 날씨 좋으면 뭐 해야 되죠? 놀아야지요. 그렇죠? 날씨 좋으면 놀아야지요. 그런데 놀지 않고 여기 와 계셔요. 왜 오셨습니까? 끌려오셨나요? 그렇죠. 끌려오셨어요. 무엇에? 하나님 생명에 끌려오셨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끌려올 수도 없고 끌려오지도 않아요. 오늘 복음의 말씀, 우리는 소문을 따라온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온 자들. 종종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넘어질 때가 있으나 그 넘어짐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열병으로 혹 좌절할 때가 있으나 그 좌절이 우리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힘의 풍성함으로 이끄신다. 그리고 나서 40절,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누구와 묶인 것? 나와 묶인 것. 그래서 내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께 묶여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소문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한 것.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지금 40절에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나오면 예수께서 어떻게? 일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소문을 듣고 온 게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간절함과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1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누구인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칭찬의 고백을 했는데도 허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 일일이 나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동일한 고백으로도 왔어요. 그런데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 그쵸? 그 답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복음. 그러면 복자가 무슨 복? 복자가 복자죠. 복된 음자는 소리. 복된 소리로 일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일일이 나오는 이유는 내 소원과 내 바람. 그렇죠? 나 지금 병들었어. 이 병듦에 대하여 복음은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거. 가난한 자의 복음은 물질이 채워지는 거. 그렇죠? 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다급하고 내 원함이 있고 내 소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복음을 위해 오셨대요? 자, 본문 보시고 누구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도 헷갈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내 가난함, 그거 아랠 수 있어요. 내 연약함, 아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서 그 복음이 채워졌어요. 그럼 물질 채워진 다음에는, 물질을 채워지면, 예를 들어 주님 10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 생기면 이제 끝날까요? 아니요. 100만 원 생기면 이제 얼마가 생기길 바라세요? 그쵸? 110만 원. 아, 목사님 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쵸? 공 하나 더 붙죠? 1000만 원. 그 1000만 원 생기면 이제 끝날까요? 아니요. 공 하나 더 붙죠. 공 하나 더 붙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쵸? 한도 끝도 없어요. 물질로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1000만 원, 100만 원, 1억 제한된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 안심과 평안이 되어져요. 영원한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찾지만 그것이 내 복음을 위하여 찾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찾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소문으로 오셨습니까? 복음으로 오셨습니까? 복음. 내 복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소문이 아닌 복음으로, 그리고 내 복음이 아닌 하나님 복음.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소문으로 온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타격받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도들을 쫙 보세요. 앞뒤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자, 이제 여기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내 복음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있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고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나에게 필요하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회당의 안식일에 있었던 그들에게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있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누구의 복음으로 앉아있으면 누구의 복음을 듣고 있느냐. 그렇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우선 회당에 있는 나에게 주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릴 때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열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종을 들 수 있을 만큼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전도함은 나를 위한 역사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소문에 흔들리며 소문으로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이며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알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움직였는지, 소문을 따라 움직였는지, 복음을 따라 움직였는지, 아니 복음을 따라 움직였다고 하지만 내 복음 쫓아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고 이 들려진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제 다시 한번 회당 가운데서 안식일에 들었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심겨져 기꺼이 더러운 영을 내보내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